증인이란 말은 사실은 법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단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소송건에 대해서 그 증인을 출석시키죠. 소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앞에 서서 증인 선서를 먼저 합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에 따라 그리고 본 그대로 말하며 이것을 위반할 시에 위증죄로 처벌받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라고 선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관 앞에서 하는 증인은 본대로 말해야 돼요. 근데 왜 위증죄가 나타나고 이러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돈을 받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 하더라도 돈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위증한단 말이죠.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죠. 증인은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 할 때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 그대로를. 근데 이 본 그대로를 말하지 않는 걸 위증죄라고 처벌을 받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드릴 건데 그 증인이 본 그대로 말하면 4천만 명이 아니고 4천 명이 아니라 해도 증인 앞에서는 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4천 명이 거짓말하든지 요놈이 거짓말하든지 나오겠죠? 근데 이 한 사람이 진짜로 본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요 4천 명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신자의 모습을 얘기할게요. 예를 들게요. 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살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해야만 깨닫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이 표현이 참 안 좋지만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은영 박사는 불신자를 표현을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잠재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으면 잠재되어 있다가 변화된다라고 썼지만 불신자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많은 교회에서 하고 목사님들이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남들 다 아니라고 하고 주먹으로 폭력으로 핍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예수님 믿지마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증인이면 봤으면 사실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불신자 모임 속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바보로 만들어도 돌아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뜨끔뜨끔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신자가 위증을 자꾸 한다고 칩시다. 본 사실 말대로 말 안 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 맞춰주면요 그 사람들은 앞에서 참 좋은 것 같지만 뒤에 돌아가서 손가락질하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디의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 돼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자, 우리 재인 형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구를 못 내려고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불과 한 달 반 전이죠. 한 달 반 전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제가 이제 사모를 조금 가르쳐 드린 것도 우리 김 집사님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눈 뜬 거예요. 이제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뜬 신자가 이제 눈을 딱 떠봤더니 눈을 뜨니까 보여지는 것, 자기의 변화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보여지는 것은 더 크거든요. 육신적인 거. 헷갈릴 수 있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재인 형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성령이 감동 줘야 돼요. 그것도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잘하고 포럼을 잘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재인 형제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내 뇌세포를 살려주시고 귀를 듣게 할 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들려지면 들릴수록 눈이 자꾸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내 생각이 보이고 보여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 보여지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것만큼 하나님이 재인 형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아무것도 안 맡겨요. 하나님이 뭐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 눈 떠가지고 우유 먹고 젖 먹을 때 아이한테 삽 한 다 갖다 주면서 네 삽질해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성장의 분량을 보고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맡기는 그 사역을 대신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 보고 직분을 줘요. 근데 못하는 사람 있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그 이 일과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내 믿음의 성장을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밥 먹을 때 됐다. 나 이제 깍두기 먹을 때 됐어. 나 이제 막 뜨거운 것도 먹고 막 먹을 수 있어. 자기가 안다니까요. 자기가 음식을 찾아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나가, 제자 삼으러 가, 모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이렇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 때? 증인이라야만 선서하고 그 앞에 설 때. 아시겠죠?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직 먹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좀 모자랍니다. 뭐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느냐 위증자의 삶을 사느냐는 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느냐, 그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본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증인이 주님이 말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혜 아무 때나 내가 시켜갖고 뭐 해라 이래 안 해요. 제 영적 상태 보고 내가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고 보내지, 저의 영적 집중을 통해서, 집중 상태를 통해서 보내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준비됐다 해도 안 붙이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근데 누가 잘 아냐? 그 자신도 알아요. 그 자신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맷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아요. 내 어느 정도 면역력 된다, 어느 정도 나 이길 힘이 있다, 펀치도 있고. 이게 준비된 게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늘 제가 논산 갔다가 좀 아침 좀 피곤합니다. 8시에 갔다가 회의 3시 반까지 하고, 그러고 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나 뵙고 주영이 픽업해갖고 솔직히 조금 달렸어요. 옆에 팔 빼버리면 날아갈 정도로 달려왔어요. 내가 도착하니까 6시 10분. 지금 식사 간단하게 선교사님 주영이가 먹고 지금 바로 옷 갈아입고 내려왔는데, 자 보세요. 제가요 여기서 출발할 때 기름을 만땅을 딱 넣고 갔어요. 왜? 중간에 왔다 갔다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땅을 딱 넣고 달렸어요. 여기 딱 오니까 거의 400km 달렸더라고요. 왕복 220, 450 달렸네요. 달렸는데 주유소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왔어요. 그냥 저는 악셀에다 하고 브레이크만, 핸들 조작만 하고 쫙 달려왔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벤츠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좋은 차가 있다, 마흐바흐 탔다고 칩시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노란불 깜빡깜빡 들어오는데 내 갈 길을 모르고 주유소 안 나왔고 길 모르겠다. 그만큼 답답한 거 없죠. 성령 충만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요, 그냥 기름 만땅인 거예요. 악셀에다만 밟으면 나가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 아닌 건 뭐냐, 기름 떨어져가지고 그 벤츠 마흐바 무거운 차를 내가 뒤에서 밀고 와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 아닌 거는 내가 그 좋은 차를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증인되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위증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어찌 위증을 하고 삽니까? 그 말은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 앞에서 내 생각 속에서 위증을 계속 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대가를 했으면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복음 속으로 몰아가시는 단계가 옵니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막 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 영적 상태가 개판인데도 내가 막 사는데 막 즐겁고 행복하다, 소속을 분명히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진짜 점검해봐야 돼요. 왜냐? 그거는 죽음의 기준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다. 주시겠다고. 그러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보혜사, 말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너를 돕고 다 합해서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어떻게 함께하는 증거가 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신이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제사 지내고 피제사 지낼 때마다 회개하고 1년 1차 남자 여자 다 나와가지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이렇게 드리면서 구원받았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성령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계속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양 안 잡죠? 안 잡죠? 근데 매일 매 시간 매분마다 양 잡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앞에 피만 안 흘릴 뿐이지 우리에게는 매시 매분 매초 매일 매달 늘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부르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양의 피라요. 매일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권세가 없고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없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 성령은 내 안에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내게 성령 충만을 간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잘 보세요. 예루살렘, 나, 가정, 여러분 온 유대 뭐 할까요? 가문, 사마리아, 현장, 지역,
내가 사는 지역, 땅끝,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순차적으로 내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그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 너무 잘 알아요. 주영이를, 아빠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우리 부인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우리 부인한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에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예루살렘 복음화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볼 때 증인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랬다 안 합니까? 엄마 진짜, 집사님한테 엄마 진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돈 믿잖아 이랬다잖아요. 결정적일 때 돈 타령한다잖아요. 결정적일 때 돈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머리 쓰라앉고 그렇게 산다잖아요. 애들 눈에 집사님이 증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온 유다, 우리 가문에 증인이 안 나타나냐? 온 유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 내 지역에 온갖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내 있는 직업과 내 있는 직업군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었고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결론을 낼게요. 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길래 성령의 권능함, 이 엄청난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이길래 주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말이 그렇게도 불신앙이 옵니까? 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갖다 준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진짜 내 문제는 사단한테 속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진짜 내 문제는 아직도 사단을 본 적이 없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겁니다. 본 적은 없고. 내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와 내 문제의 이꼴을, 내 문제와 이 땅의 문제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줬어요. 복음은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4000년을 구약에 예언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말이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메시아인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복음인데, 그 함께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인 예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공자인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공자는 이름이잖아요. 공자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석가모니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4대 성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왜? 그 증거는 한 번도 예언되어서 태어난 적이 없고 성경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이란 하고 완전 정의를 내려놓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내 문제와 이 땅의 문제인 시작인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문제가 인간의 근원적 문제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듯이, 죄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죄,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해결해 줘야만 의인이 되잖아요. 이신 칭의, 이신 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신 득의, 이신 칭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속아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거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벌써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역한 게 불순종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죠. 왜 그러냐? 벌거벗었음을 알았더라.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사람들은 죄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원죄를 해결 못 받아 지옥 갑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원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계속 무슨 죄의식, 죄책감 너무 많이 붙잡힌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고생 바가지로 하는 신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끝냈다는 말을.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사단이란 놈이 살아있어요. 이 놈은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 악령을 부리는 영이에요. 이 사단이란 놈이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구원만 못 받게 하고 구원받아도 희미하게 만들고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육신으로 살게 만드는 요 놈이, 자, 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 내 문제와 이 땅의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렵잖아요. 고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행해지거든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자,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인생 삶이 목말라요. 그리고 뭘 해도 부족해요. 뭘 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메말라가요.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인간의 내 문제와 인간의 문제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고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고 부족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게 자꾸 목마르고 배고프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이가 엄마 젖을 못 얻어먹고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애를 안 기르면 걔는 일주일 만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그렇게 안 와닿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불행인데, 이 불행이 뭐가 불행이냐? 다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목마르고, 다 가지고 있어도 자꾸 먹고 싶고 허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요 돈이라는 것이 이걸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거나 어렸을 때 금수저로 태어나도 돈이면 된다라고 배웠지 하나님 만나라고 배운 적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금수저한테 가서 흙수저인 내가 당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가 뭐라냐, 니나 돈 벌고 잘 살아라, 하나님 만나라 흙수저야, 이렇게 말하죠. 왜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거머쥐었어요. 돈을 천조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해요, 걔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부자가 왜 부자가 다 잘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살아왔고,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 설명하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으로 풍성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 있잖아요, 꼭 뭐와 같냐면 신음소리와 같습니다. 진짜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만 믿지, 나는 하나님 믿어,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나는 돈 없어도 나는 천국 가, 그게요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주 받아봐,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난 천국 갈 거야, 근데 나는 거지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상처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진짜 맞다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잡히는 마귀의 도구였구나, 이렇게 보여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계속 돈에 묶인 반복적인 문제 오잖아요. 돈의 마귀한테 해방 못한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배워요. 태어나면 권력 가져라, 되도록이면 법 공부해라, 되도록이면 의사가운 입어라, 변호사 되라, 교사 되라, 되도록이면 사자를 해라, 권력 가져봐라, 배경 가져봐라, 이렇게 설명해요. 지식, 철학, 이거 여러분, 자, 성공, 명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게 없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있는 사람도 똑같이 고통, 불행, 목마름, 부족한, 메마름이다면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메마르다면 돈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 분모에 속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고 도대체 배웠는데 문제 오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 공통 분모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가 배경이 있는 사람도 늘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게 공통점으로 공허와 허무가 찾아오죠. 가난한 사람도 있는 사람도 똑같이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염려, 불안, 두려움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오는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끼고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배경 있는 사람들과 가문을 섞고 결혼을 시키고 막, 그래서 계속 권력을 키워나가고 배경을 키워나가고, 좀 어느 사람이든지 그 부부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뭔가 미신을 섬기거나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죠. 그리고 점도 치고 미신도 하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 동력이 우리 지혜 요 애들 저하고 몇 번 무당 안 가봤는데 정말로 이것 때문에 불신자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받는지를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내 문제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실제로 내가 손가락 아픈 게 가장 아프지, 우리 부모님이 안 걸린 것보다 내 손가락이 바늘에 찌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지듯이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고, 내 고통이 이 땅의 고통이고, 내 불행이 이 땅의 불행이고, 우리 가정의 공통적인 분모로 돼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와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하는 짓이 고작 우상숭배예요. 귀신 섬기는 거, 점치고 미신 섬기고. 그거 안 하고 어쩌다가 교회를 다녔어요. 종교를 하나 선택했어요. 고상하게 믿어보려고. 그래서 이 땅의 문제와 내 문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 다하거든요. 기도 엄청 많이 하면 돼요. 방언도 하거든요. 은사 많이 가지거든요. 나쁜 거냐? 아니요. 모든 것이 열심, 헌신, 기도, 방언, 금식,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이 이거 열심히 은사 엄청난 거 받았는데 계속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메마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그 성령,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와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뇌물 안 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뇌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뇌물 안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듣고 진짜 저와 여러분 오늘 증인으로서 치유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위증하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신자 잘 맞춰줘 가지고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란 말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불신자 자꾸 맞춰주고 뭐 분위기 띄워주고 내가 잘 돌보면 전도될 줄 천만에요. 비아냥거려요. 네가 뭐가 증인이냐고. 불신자가 비아냥거리고 마귀가 뒤에서 속삭여요.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데요, 안 믿는 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해요. 전도 되게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등신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 뒤로 돌아올 때 뜨끔해요. 내가 죄 지은 거 어떻게 알았지? 내 죄 많은 거 어떻게 알았지? 내 담배 술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들 착각한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돼. 너 정말 행복해. 내 돈 있고 다 괜찮아. 니나 있어. 그러고 뒤로 돌아올 때 뜨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요. 자꾸 맞춰줘요. 시간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저 사람의 시간표는 떨어져 있을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양 내가 그 시간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래요? 네가 언제 믿어서 하나님을, 네가 돈을 믿고 살았지,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의 권능함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자랑 나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오늘 복음의 증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마치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야지만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서고 일에서도 증인으로 서야 돼요. 맞죠? 복음의 증인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었는지, 그리스도가 왜 믿어졌는지의 증인이 안 됐는데, 본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 늘 위증죄로 사는데 현장 가면 거짓말쟁이, 집에 가도 거짓말쟁이, 현장 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한참 어리긴 어려요. 한참 어려요. 왜? 어린아이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사탕 빼고는 울어봅니다. 나는 먹는 법이 없죠. 정신 문제가 왜 오느냐? 다른 문제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근본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랩런트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절한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나 신자나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돈에 붙잡히고 어디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늘 공허와 허무에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을 정말로 내 눈앞에서 목격만 했다면, 그런데 목격한 게 고작 나예요. 고작 우리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나와 우리 부모님은 가까운 사이잖아요. 원수지간도 있지만 현장에 불신자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가 도저히 해결 방식이 없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있는 그 가정, 한 사람 귀신 든 것도 문제인데 4명 중에 3명이 귀신 들어있는 집을 본 적이 없는, 꼭 봐야 되냐?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증인되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확실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 캠프도 나갔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뭘로 오느냐? 내 이 정신 문제는 들은 것, 본 것, 경험한 것의 뿌리가 정신 문제거든요. 태어나기를 그 가정에 태어났어. 안씨 집안, 김씨 집안, 최씨 집안. 그 가정에서 본 게, 엄마 하나님 믿나? 믿지. 근데 엄마 돈 믿는 것 같은데, 이걸 본 거예요. 저는 눈 뜨고, 새벽에 눈 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도란도란도 아니죠. 우왕좌왕도 아니고 뭐랄까요. 돈 빌려와라. 못 빌린다. 돈 빌리라 사업하자. 계속 돈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 주일날 한 번 나가는 건 액세서리였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계속 다녀봐요. 사람 안 죽겠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계속 나온다? 그거는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라는 그 뭔가 붙잡혀서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못 나와요. 그게 해방되는 순간 돈 쫓아가게 되죠.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이 가정 가문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딱 내 안에 정신으로, 지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지주로, 정신 지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리로 빨리 돌아가는 회귀 본능,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던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정신 문제는 계속해서 마귀가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이 정신 문제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착되고 어디에 잡혀서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집중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뭔가 분열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근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도 책임도 아니에요. 마귀란 사단이란 놈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눈 꽁꽁, 귀 꽁꽁, 입 꽁꽁 닫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하나만 이 땅의 문제와 내 문제가 같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도록 복음 하나만 제대로 뿌리 못 내리도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도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도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 순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고 내가 어린아이까지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빛으로 날아와야 돼요. 날아와야 되냐? 빛으로 날아와야 되냐? 아니, 비둘기같이 날아와야 돼요. 문제는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야 조명이 되고 회개가 되고 참회가 돼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스도 얻은 것, 그리스도 하나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짜로 고백 안 되어지면 너희는 가서에 빠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안 맡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없다. 목사님, 하나님 저 믿는데요. 그 믿음과 제가 말하는 믿음 좀 다르잖아요. 차이가 좀 있죠. 격차가 좀 벌어지죠. 진짜로 내가 보여준다니까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가 와 있는 거. 그래서 따라오는 게 육신 문제예요. 질병, 가난, 죽음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이 문제, 근본 문제 하나로 와서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간이 잡힌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로 따라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면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십자가,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죽으신 부활.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했다, 구원 못 받은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믿어진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어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으랬냐? 내가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가요. 그래서 만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료 등에 점등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죠. 언제 기름때려서 차 세울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차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저주를 끝내버렸다니까요. 내가 나도 몰랐던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나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분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눈물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도 눈물이 납니까? 말씀을 듣는데 통 안의 회개가 어떻게 그렇게 납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 모습을 그대로 조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가슴을 찌릅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던져지는 것마다 내 영적인 근본 문제, 나의 근본적인 뿌리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몇 명이냐, 네 남편 데려라. 남편이 없는데,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상처를 팍 파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아니요.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네가 기다렸던 구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이 나다. 구주를 만나고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 허랑방탕한 그 여자가 뭐부터 시작했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합숙 갔다 오지 않았어요. 70인 갔다 오지 않았고, 전도 집중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분열, 왜 우리는 집착, 왜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줄 압니까? 결론 낼게요. 할 말 많은데 결론 낼게요. 이걸 도장 안 찍었어야지. 알아듣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뭐가 필요한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수준을 보고 세신자를 보내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수준만큼 중지자를 세우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중지자해라, 장로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 기도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잖아요. 그게 성령에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일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보다 먼저 앞선 게 뭐냐?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맞아요? 어느 날 지도자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서밋의 자리가 있어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올라가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나는 어디에만 증인으로 서 있으면 되느냐? 가문, 내 가정, 가문, 현장, 내 업에 서 있으면 되리라가 되는데, 나에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미션이 없으니까 사실 진짜 얘기해서 내 문제 하나를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감정 하나를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빛을 자꾸 발해요. 빛바랜 뭐지? 노래 빛바래 버려. 빛이 바래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선서한 분들이에요. 법정 앞에 가서, 핍박 앞에 가서, 문제 앞에서, 사단 앞에서, 사건 앞에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손들고 선서한 분들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성령이 조명하시고 탐복케 하시고 통탄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참혹케 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선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내게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 도장 찍은 여러분이 이 서약서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 도장을 잊어먹었거나 여러분이 그걸 까먹고 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증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증인 한 명 없는 걸 가장 좋아해요. 가정에 네가 언제 믿었냐, 네가 돈 믿었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비난거리죠. 소리 들립니까? 네가 언제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께서는요 회개형이고,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냐? 그리스도가 오직이냐? 그리스도가 전부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참고는 하시고요. 사람 소리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들은 것, 본 것, 경험한 것으로 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 국면으로 벌어질 때 무엇을 준비하면서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저도 아니고 교회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대로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목회자, 움직이는 중직자, 렘넌트가 돼야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사문을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어찌 다른 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게 잘 된다. 그거는 지금 병 걸리고 있는 중, 어느 날 몸살 오거나 어느 날 머리 터지거나 어느 날 와버린다니까요. 기도가 계속 돼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기도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기도가 자꾸 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내게 갈급함을 주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기는. 우리 교회만큼 부서장방에 그렇게 잘 글을 올려서 기도시키는 별로 없어요. 안 봤으니까 별로 없는 거지 뭐. 내가 다른 게 뭐 부서방, 다른 교회 부서방에 들어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기도하면서 그거 따라하면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면 돼요. 진짜 하기 싫어, 여러분 너무 게으르다, 진짜 손가락 하기도 싫다, 그거 읽어요. 그냥 잠언 띄워주면 잠언 읽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으로 내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이 내게 맞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맞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 내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셨어. 회개하고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머리가, 내 눈이, 내 귀가 딴 걸로 쏠립니까? 내가 집착합니까? 분열합니까? 늘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넘어집니까? 그런 날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뿐다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 다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안 될 겁니다. 안 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 되는 게 정상이라 해야지. 밥을 안 먹었는데 분명히 힘이 없는 게 정상이라 해야 되는데, 밥을 3일 안 먹었는데 막 슈퍼맨에서 날아다닌다. 또라이지 그게. 이상하지. 뭐 마약 먹은 거지 그게. 말씀 안 받고 기도 안 하는데 괜찮다, 갈급함도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감각한 내 감정, 무관심한 내 영적 상태, 분열되고 혼잡한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집중케 하옵소서.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 삼아, 가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와 있는. 여러분 진짜 우리끼리 뭐 얘기지만, 전도 생각이 나고 삽니까? 다른데. 전도 얘기하면 가장 골복잡은 게 전도인데, 엄청 어려운 게 전도인데, 나도 어려워요. 나도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깨달아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맞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유일성, 오직 완전 모든 것이라고 내가 체험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은 자라요. 내 마음속에 전도라는 생각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나. 4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5월달부터 저희 교회는 정상 가동하려고 합니다. 2부 금요전도학교 전도 캠프. 여러분 처음부터 한 달, 두 달 푹 쉬었다가 하려면 이 몸 안 돕니다. 지금부터 기름칠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배 처소에 안 나오고 예배 드리지 못한 거기서 있던 내 몸이 벌떡벌떡 일어나가 교회 나오게 하냐? 그러면 마귀 안 살아있죠.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뭐를 집어넣은 줄 압니까? 다음에, next time, 다음 기회에 계속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음 주신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체험한 만큼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은 만큼 감사를 주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자녀고 영생임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낸 것처럼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던, 불신앙에 잡혀있던 모든 마음, 생각의 감정들이 꺾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신 분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이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분도 그리스도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하고,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전도자의 직분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줘야 현장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음을, 미션을 가진, 이명계약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래부터 있었던 그 무능력, 무기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의 증인이 없어 망해가는 이 땅의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가정과 가문과 앞으로 세계 살릴 237개의 나라 살릴 RT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